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날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그런 내용이 등장했다 싶습니다. 구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구름, 구약 성서도 그렇고 신약 성서도 그렇고 구름과 같은 상징적인 거, 상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함께 공부했던 요한복음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7가지 표징들, 기적들, 또 상징들을 일으키셨는데요. 그 표징들, 기적들, 또 상징들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징의 구체적인 역할은 또 다른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 것, 그 역할이 사실은 상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구름도 마찬가지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름 자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구름 자체도 참 중요하지만은 이 구름이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계속 보겠지만은 이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에서 등장하는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쭉 거쳐서 그리고 민수기까지 오면은 이 구름이라는 상징에 대한 이해라든가 묘사가 좀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구름이 제일 먼저 등장했던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출애굽기 13장의 묘사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방금 출애굽한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 홍해를 건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처음부터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출애굽기는 묘사를 합니다. 독특한 것은 이 출애굽기에 기둥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 하나의 기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이 기둥이 불로 변해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 있고 그래서 앞에서 이 백성들을 인도한다라고 출애굽기 13장이 묘사를 합니다. 근데 이 묘사가 좀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3장 8절에서 9절을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기를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 출애굽기 33장의 내용은 그 전에 큰 사건이 일어난 그 뒤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인도한 것도 아니고 회막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 진영을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3장에서 읽은 것처럼 구름이 회막문, 이 모세와 하나님께서 만나는 이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말하는 그 회막문 밖에 있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름으로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진영을 이렇게 떠난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지 않으시면은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꼭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그런 간청이 있은 후에 다시 이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오는 그 장면이 이 출애굽기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위 말해서 구름 신학이라고, 신학자들이 구름 신학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구름 신학의 절정이 바로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그 구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이 구름에 대한 묘사, 신학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거 이렇게 쭉 보셨을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는 진영을 떠났던 구름. 그러나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데요. 이 마지막에서의 구름은 성막 위에 임재하고 성막을 지금 덮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되고 있습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이 임재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성막을 덮고 있어서 그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모세도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함께 하시지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구름으로 상징되는, 그 영광으로 상징되는 거룩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이 죄인들이 함께 있을 수가 없는데요.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회막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요. 이 만남이 가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성막 가운데 무엇을 두셨다? 제사를 두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당신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영광의 임재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들어 주셨다, 스스로 제공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이 모세오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제사들이다라는 것, 예배의 어떤 그 장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17절에도 또 구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민수기의 이 구름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출애굽기에 있는 여러 구름에 대한 그 전승들이 이렇게 모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모아져 가지고 최종 편집돼서 이렇게 묘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공통점들도 있고 차이점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읽었듯이 민수기 9장 15절에서 17절에는 구름에 대한 구체적인 모양이 없습니다. 출애굽기에는 구름을 분명히 기둥이다라고 묘사를 했는데요, 이 민수기에는 구름 모양이 구체적으로 어떻다라는 그 묘사가 없습니다. 무엇이 맞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구름이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구름은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와 조금 다른 점은 이 구름이 어디에 있나요? 또 어디서부터 나온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있나요? 구름이 성막 위에 있다, 그리고 구름이 성막에서 나온다라는 그런 표현이 이 민수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수기는 무엇을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지금 진영을 갖춰서 이제 행군을 하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있는 성막, 이 성막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 민수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이 움직일 때에도 성막 한가운데에서 올라오는, 또는 성막 위에 계신 이 구름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인도한다라는 것을 민수기는 말씀을 합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공동체의 어떤 그 지금 마음을, 지 상황을 한번 이해하시면서 민수기의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 이들을 인도하는 성막 한가운데 그 위에 올라와 있는 그 구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모세오경 민수기는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 귀환 공동체가 최종 편집을 했는데요, 이들에게는 민수기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라는 이 70년이라는 모진 세월을 겪고 이제 다시 그들의 고향,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사실상 재입성하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그 상황, 이 상황에서 민수기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성막 가운데 있다 떠올라서 이들을 인도한다는 것이 이들에게 어떤 말씀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민수기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나의 삶에 있어서 이 구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또 어떤 의미인가, 나의 지금의 상황, 또 미래의 불확실성을 놓여 있는 이 상황에서 이 구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깊이 되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22절과 2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함께 하시고 또 성막 위에 떠오른 구름을 통하여서 이들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민수기 이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구름이 머무는 그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멈춰야 되고,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어떤 기간이 됐든 간에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도권을 철저하게 구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그런 상황이 이 민수기를 통해서 묘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공동체 이 삶,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다림의 삶 또는 기다림의 시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구름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미 이들은 출애굽을 했지만은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시간 전체가 기다림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도 아직 천국의 잔치에 아직 참여하지 못한 이 땅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기다림의 시간이요, 기다림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됐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다림의 시간이요, 기다림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이 민수기에서 9장에서 특별히 반복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또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다라는 내용, 7번 이상 이 짧은 구절에 이 구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기다림의 시간, 기다림의 삶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 이 시간에 우리의 자세가 순종과 또 신뢰다라는 것을 민수기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민수기 11장 앞으로 볼 텐데요, 11장부터 26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 기간에는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신뢰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행을 출발하자마자 11장부터 26장에 나오면은 이 신뢰와 순종이 무너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구름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님을 순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11장에서 26장까지의 내용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실패를 하고 마는데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일에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은 실패를 하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성공한 이스라엘은 누구일까요? 정말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했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신뢰를 받았던 참 이스라엘은 과연 누구실까요? 제가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출애굽 공동체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참 이스라엘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이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했던 그 일을 예수께서 대신하여서 이루셨다라는 것이 이 신약성서, 복음서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의 임재와 또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렸다라고 신약성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한 그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번제로 드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구름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허락됐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 기다림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삶에 임재하시고 나의 삶에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기다림의 시간, 기다림의 삶을 보내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일이 죄인인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주님께 겸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참 이스라엘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뒤집어 엎으시고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드려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가능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음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